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 잡으시면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오셨고, 또 놀라운 거는 저희가 아이들마당 대표 1명, 또 어린이마당, 또 청소년마당도 대표 1명, 청년부, 일반부 1명씩은 최소한 다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명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날, 아이들마당부터 일반부까지 모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하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
68편의 말씀을 우리 주보와 화면의 내용 참조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물이 부리는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무하옵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힘을 주시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저주는 내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중시하시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고 장승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명절 연휴로 인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할 텐데 처한 곳마다 화평과 기쁨의 완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낮아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우려하는 성도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현재 하는 일이나 새로 시작하는 일로 인한 걱정의 해결을, 가족 간의 감정 문제들에도 이해와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와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의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새한글 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라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주의 깊게 듣고서 깨달음을 얻어봐라. 너와 너희에게 말씀을 거두었으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나도 아버지한테 아들이었고 어머니한테 하나뿐인 여린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너를 가르치며 말씀하셨어.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고 나의 명령을 지키려나.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나의 입으로 한 말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너를 지켜주도록 지혜를 사랑하라. 너를 붙잡아주도록. 지혜가 시작이지.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깨달음을 손에 넣어라.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너를 부릴 거야. 지혜가 너를 가르쳐줄 거야. 내가 지혜를 회하는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지식을 둘러줘라. 너에게 씌워줘야 영광스러운 마음을. 아멘. 신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기니까 약간 줄여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서 내용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우리 특별히 어른 세대들은 이 시를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마당, 청소년마당 학생들은 우리 엄마 저 정도는 아니냐. 우리 엄마가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서 점심 때우고 뭐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순덕 시인이 1960년생이세요. 1960년생이시기 때문에 이 시 앞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머니는 우리 어르신 세대의 어머니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서 어머니들의 마음고생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지 많은 어머니들이 여전히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많이 마음고생하면서 또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혹시 우리 청소년마당, 어린이마당 공감은 못할지라도 뒷부분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마도 외할머니가 보고 싶고 그래서 넋두리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의 모습은 바로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우리에게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일 때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제 부모가 되면 원래의 다짐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보라.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어 줄 테니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러면서 훈계와 가르침을 베풀어 주겠다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면 저만 해도 듣기 싫다. 일단 자리에 앉혀놓고 자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훈계와 가르침을 줄 테니 깨달음을 얻거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픈 반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잔소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잠언 이 말씀은 이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옛날 유대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기록되던 당시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나서서 교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어른들은 한 발 뒤로 빠져 계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청소년들 중요하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제 과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는 사실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래라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현상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변해가는 것, 그러다가 질병이 찾아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또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을까? 알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뭐 책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어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른들의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막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대략 이해를 하잖아요. 굳이 어른들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지식들이 전무했기 때문에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언제까지 비가 오려나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데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보면 그 어르신은 이제 매년 비슷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장마라 한 열흘 있다 그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마음을 놓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죠.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도 요즘에 다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거 음식 콩나물 어떻게 무치는지 간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셔야 해서 그걸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과거에는 늙는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경험이 더 많아지고 다양한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구나라고 이 잠언이 기록되는 시대에는 기록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본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지혜롭고 굉장히 슬기롭지만 젊은이들은 아직 삶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기도 쉽고 굉장히 연약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잠언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지혜, 내가 이런 지혜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지혜 또한 본인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다라고 오늘 4장 4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야. 그러면서 너의 마음으로 나의 말을 붙들고 나의 명령을 지키려구나.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르침이 따옴표로 묶여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고 기록된 사람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아서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지혜는 대를 이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명령을 지켜야 그러면 살아남을 거야.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으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인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기억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제가 유난 떠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다 지금 5학년인데 중학교 선행학습하고 있어서 우리 아이만 5학년 갖고 있으면 뒤처지고 살아남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후에 취업을 하려면 같은 동시대 청년들이랑 같이 경쟁해서 취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남들은 다 뭐 영어 점수에 뭐해 잔뜩 다 따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 제목만 보시면 짐작할 수 있듯이 감독은 관객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쩔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또 다른 삶의 길과 또 다른 삶의 방향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진짜로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며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삶의 길, 남들은 다 이쪽이 옳다고 하여 우르르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 길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의 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인데 명령인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지혜 들어가는 부분 뽑아서 보시면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시작이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떠받들면 지혜가 너를 높일 거야, 지혜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지혜가 너희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들려줄 거야. 여기서 지혜가 무슨 여자친구 이름이 지혜이거나 아내 이름이 지혜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해서 지혜를 얻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앞에 부분이랑 연결하면 살아남고 싶으냐?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싱겁기도 하고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잠언 9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으리야. 내 덕분에 너의 날이 길어지고 내가 살아갈 세월이 늘어날 거야. 지혜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떻게든 갖기 위해 애쓰고 숙고하지. 하지만 진짜 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분을 알아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보시면 지혜, 명철, 지식, 이제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라 잠언 말씀을 보실 때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 구분하는 거에 신경 쓰면서 읽지 마시고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같은 단어만 계속 쓰면 재미없으니까 비슷한 단어 섞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지혜, 지식, 명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일관되게 이 지혜, 지식, 명철 이거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가르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생각해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지금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세포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대신 새로운 세포 분열하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서 그렇지 이제 살아나는 속도가 죽는 속도보다 늦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안 되면 결국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의 과정에서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고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산다고 뭐 그게 대단하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양식은 너무나 필요한데 그 일용할 양식의 확보보다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계속 내몰리기도 하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의 시작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라고 시작했지만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금 더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용할 양식 이상의 과도한 탐욕을 향해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는 게 바로 욕망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드리면서 잠깐 멈춰서는 것처럼 이렇게 명절같이 큰 기간들이 됐을 때는 우리 또 자녀들한테 덕담해주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거 그냥 공부 잘해라, 취업 잘해라 이 정도의 가벼운 가르침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삶의 지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른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 알잖아요. 욕망 추구하는 삶이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 새 거, 좋은 거 막 사가지고 기분 좋은 거 유효기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때 맛볼 수 있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고 좋은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저자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명희 권사님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생각보다 청년의 때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대학 먼저 가고 일단 취업부터 하고 일단 결혼부터 하고 일단 뭐부터 하고 일단 이거부터 하고 등등등등 다른 거 먼저 충분히 한 후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나 둘씩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후순위로 밀려버려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곤고한 날이 금세 찾아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끝을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임기응변적 지혜가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지향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힘있게 전달되려면 어른들이 먼저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먼저 믿고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 귀로 100번 듣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잔소리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어른들이 내 인생은 틀렸다. 나는 이런 삶 못 살았지만 너네라도 좀 그렇게 잘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살아남아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남들 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남들은 오로로 이렇게 가지만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도 봐라, 나처럼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녀 세대들은 어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어른들의 삶의 경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 스터디 모임을 통해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신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역사를 훑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 소개하는 책인데, 지금 사실 현대 신학과 철학에서 근간을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알고 보면 기원전 400년 시대 사람인 플라톤, 주 200년 시대 사람인 플로티누스, 주 300년대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학자들의 영향권 아래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새삼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 옛날 사람들의 글을 좀 다시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선조들의 지혜를 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른 세대들이 비록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기기나 키오스크 같은 거 사용에는 서툴고 부족한 면들이 있으시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틀어진 관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용납하며 살아가는 데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막 물어뜯고 잡아들고 하지만 삶을 오래 살아오신 어른들은 알아요.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부족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갈수록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대립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하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지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지금은 굉장히 양쪽 끝으로 극단적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약간은 흐트러지더라도 그래도 좀 서로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예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지혜들이 우리께 적용이 돼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윤택하고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 어른 세대들도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많은 세월 삶을 이어오셨지만,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삶을 배워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의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면서, 내 이 가르침이 사실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인데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는 어른으로 존중받지만 나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다. 나도 한때는 아버지한테 아들이었고 하나뿐인 어린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가끔 저 어린 시절 사진 막 5살, 6살 때 사진 보면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시절이 있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갓 태어난 갓난아기 시절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도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갇혀있고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고 어른의 모습을 하고 삶의 경험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수많은 어른들도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고 어린 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이 80 가까이 되는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울만 안 보고 살면 자기는 여전히 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여고생 같은 마음 그대로 있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예전 대학 시절에 막 이런 것들 그대로 느끼고 사는데, 거울을 보면 내가 할머니가 되고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냥 아직 대학생인 것 같고 더 젊은 이런 시절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이렇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어른들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희은 씨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가사도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이 가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우리 어른 세대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마음으로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어느새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소리를 들어야 되는 나이. 그래도 여전히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더 최소한 나보다는 조금만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자신이 겪어본 삶의 경험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조언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경험했던 사랑밖에 할 수 없고 내가 경험했던 삶의 지혜밖에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네가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서툴고 부족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녀 세대들이 이 어른들이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표현이 좀 서툴고 좀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자녀 세대들을 위하고 아끼는 마음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이 진실된 것임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나긴 명절 연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오던 우리 삶에서 좀 더 길게 잠시 멈춰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자녀 세대들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들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들이 어른들의 삶의 경험 안에서 나오는 지혜를 좀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사랑해드리면 더욱더 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그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세대들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면 더 깊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이해하는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저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 찬송가 430장 1절 3절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배움으로 가족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